세상에 필요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역 신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역 신방을 하면서 준비하는 게 있는데 먼저 기도 제목을 구역원들 기도 제목을 받아요. 그래서 구역 신방을 준비하면 기도 제목을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신방을 준비합니다. 기도 제목 1, 2부터 3위까지 제가 지금까지 14구역을 지금 신방을 했는데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가족의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일 많고, 두 번째는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족들이 세상 가운데서 잘 되고 자리 잡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 연희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연희교회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방이라는 것이 구역과 가정을 돌보는 주제인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그거를 좀 더 폭넓게 이렇게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내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제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됐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처음 기도 제목을 제가 쓴 적이 저희 모교회에서 이제 연말에 기도 제목을 1년 기도 제목을 다 냈는데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그런 식으로 냈거든요. 용돈을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려주세요. 뭐 그리고 50등 하는데 45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누구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냈어요. 이제 냈는데 이제 제 옆에 있는 이제 동기 자매가 쓴 걸 봤는데 하나님 새해에는 성경 2장씩 읽게 해주세요. 친구 누구누구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이런 기도 제목을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잘못 썼구나. 그리고 이제 막 기도 제목을 바꾸려고 했는데 이미 목사님 읽고 계시고 막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동일한 느낌이었어요. 조금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주신 교회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그때랑 조금 비슷한 느낌을 제가 갖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저희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참 많았는데 교회를 보지 못하고 나라를 보지 못하고 아직도 제 영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작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는데요. 기도 제목을 먼저 제가 부끄럽지만 읽어드리면 주님 주의 말씀으로만 충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주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받는 자들은 전하는 자가 아닌 주님의 뜻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자복하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하나님의 드러날 때가 교회가 교회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누려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누림이 분명한 것은 사람이면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거든요. 특별히 저희 연희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이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 은혜를 누려서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또 그것들을 사모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이 움직이심과 변화됨을 세상에 볼 때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9장의 내용은 3번 율법책이 낭독이 돼요. 첫 번째 말씀 8장의 내용은 말씀이 낭독되었을 때 백성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면서 음식을 나눠요. 이제 그날은 새해를 시작하는 축제인 이 나팔절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낭독되었을 때 더욱더 기뻐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은 선조들이 출애굽 이후 시작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축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기에는 자신을 너무 바라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기뻐하는 절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기쁨을 누렸어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이제 기쁨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날을 정했어요. 절기가 아닌 다른 날을 정한 거죠. 그래서 제대로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다시 본문 1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어기며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그들이 의도적인 불순종은 아니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율법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를 정했습니다. 다시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모이기로 한 그날, 그게 그 1월 그달 24일이었어요. 9장을 보면 이 전체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까지는 회개의 내용을 담고 있고 6절부터 끝까지는 자신의 죄를 계속 고백하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스라엘이 왜 다시 모여서 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게 되는 거죠. 먼저 우리는 우리가 여호와의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누리는 절기임을 상기하면서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였지만 이렇게 날을 정해서 또 함께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렸다면 정말 그 결정적인 마지막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를 돌아보고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말씀으로 이들이 말씀을 받았는지를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받았는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식하면서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받았습니다.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그 내용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극도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슬픈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밥을 먹지 못할 만큼 슬픈 적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표정이, 목사님도 없으실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물어보냐는 식으로 보시지만 저는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제가 그 사랑하는 첫사랑을 헤어지고 나서 한 2끼 정도 제가 밥맛이 없더라고요. 비웃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슬픈 날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날이 있어요. 너무 슬프면 밥이 안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금식했다라는 게 왜 어떤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끊겨진 걸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언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고, 아니 예루살렘 오면 다 해결돼야 되는데 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돌아보고 성령께서 그 말씀에서 깨닫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 모든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음을 깨달았을 때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 준비했지만 저는 아직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자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이런 귀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소원해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냈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관계를 깨닫는 귀한 은혜를 이 사람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그렇게 슬프니까 뭐 하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그런 부분들로 놓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 본문만 보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여러분 회개하시면 다 해결됩니다라고 이렇게 공식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만 보지 않았습니다. 1장부터 쭉 봤죠. 이 사람들 누굽니까? 이렇게 그냥 회개해. 그냥 이 은혜를 누려봐. 그럼 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일반화하기 이전에 우리는 참 이들이 이 신앙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고생했다라는 것을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렵게 수백 킬로나 되는 거리를 걸어왔고요. 이 성전을 지을 때도 정말 힘들게 지었어요. 그리고 꽤 오랫동안 멸시와 고난을 받다가 이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만나고 성벽을 짓고 드디어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말씀을 읽었을 때 이러한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뚝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기도원 가면 뒤집어지는 역사와 은혜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우리가 삶을요 제대로 살지 않아 놓고선 언젠가 뚝 떨어져서 하나님 확 뒤집어져 가지고 저 사람 맡기겠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은 없어요. 뒤집어졌다가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끊임없이 치열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귀한 주님의 동역자의 믿음을 걷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걷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은혜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생명의 변화를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누리는 것이지 뭐 어느 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회개해 그 심령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일한 자리에서 정말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제가 많이 느꼈던 경험인데 냉담하게 앉아있다가 냉담하게 돌아가는 사람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신앙은 실체죠. 지금 이 사람도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 실체입니다. 자신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예루살렘에서 돌아보고 울어보기도 하고 답답해서 소리도 쳐봤던 이 나날들이 꽤 길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바라고 주님의 뜻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연희교회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받았어요.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지 못했다고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죠. 그들은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죄인으로 서 있으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어디까지 진행이 됩니까? 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관계가 깨지고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 부분이 잘못했는지를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깨달았어요. 단 한 가지였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너무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 이방 사람들이랑 관계를 끊어요. 관계를 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는 게 있어요. 그 자신의 모습들과
동일한 죄를 지었던 그 조상들의 기록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조상들을 탓합니까? 조상들의 죄까지도 같이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로 온전히 서지 못했던 모습, 그런 모습을 조상들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조상들의 죄를 생각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자복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에 얼마나 열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작은 원인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마음인 것이죠. 이게 공동체에서 부족하고 죄인된 모습을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실 어떠냐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면, 저는 이런 경험 너무나도 많거든요. 우리 이성원 전사가 저한테 진짜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제 예배 드릴 때 이성원 전사가 있으면 너무 불편해요.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살짝 쳐다보시네요. 우리 이성원 전사가 저랑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형제 같은 사이입니다. 그죠?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무엇이냐면,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조상이 잘못했던 부분들이라도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고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면 그 안에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당신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은혜로 차니까 내 마음의 걸림도 뛰어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성이에요. 이 공동체 부족하고 죄인된 모습에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부족한 모습도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겠다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요,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결과는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공동체로부터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변해요. 그러면 나만 높아집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은 공동체를 봐야 돼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남의 변화를 기대하고 아픔을 위로하고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변할 게가 없어서 너만 변할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철저하게 기억하십시오. 나의 온전함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이 바른 길은 결말은 뭐라고요? 공동체의 온전함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야, 지금 너한테 이 말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딱 너한테 주는 말씀이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나에게 받는 것이고, 옆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회복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깨닫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한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찾아갔거든요. 이 권사님께서 이렇게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고 이제 연로하셔서 자기의 소중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얘기해서 이렇게 했을 때,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들어가기 전에 그 권사님 들어가기 전에 그 가족분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제 어머니가 자꾸 이제 재활의 의지도 없으시고 이제 그만 이제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 상황을 이해하기엔 너무 연소한 거예요. 너무 막막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이랑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교회에 권사님 비슷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예전에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아직도 그 권사님 그 친구분들 그리고 이 후배분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왔어요? 권사님 그 친하신 분이 꼭 가보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한번 권사님 빨리 나으셔서 우리 다시
그 모임이 있을 때 한번 가시고 인사드리고 예배도 한번 드리고 이렇게 약속하죠. 얘기하는데 권사님 조금씩 옛날 얘기를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요,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곳이에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누렸고, 그리고 마지막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사명이라고 느끼신 분들은 죽을 때까지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누렸던 귀한 동역자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며 그때를 너무나도 행복해 하세요. 그리고 원하세요.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때를 누리고 싶으신 거죠. 우리 연희교회가요, 이 조국 교회들이 하나 둘씩 어렵다라는 얘기들만 하고 있을 때에 정말 이 귀한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어린 아이들은 주님을 만나고 어른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누리셨던 큰 은혜와 사랑들이 오늘도 여전히 누리고 위로함을 받고 인생 끝날까지 힘있게 걸어가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연희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냥 내 그 지식이 채워지고 내가 좀 감동을 얻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누렸던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몸부림치면서 오셨잖아요.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느헤미야 이 9장에서 이 공동체에 허락해 줬던 하나님의 말씀에 뒤집어지는 은혜하자. 하나님, 오늘 하루 걷고 제가 요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헌신하셨던 귀한 1세대 분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로 삶의 소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연희교회 가운데 가득하고요, 그냥 매번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한 이 한국교회의 부흥이 추억이 아닌 오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의 시작의 첫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